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0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의 통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며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과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들 보면 34장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통치하는 땅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애워쌌을 때 그렇게 34장 1절에 나오는데 그것과 조금 다른 배경을 오늘 설명합니다. 8절에는 시디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어서 6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유대 자손들 중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은 7년째 놓아주라, 해방해주라, 노예를 해방해주고 자유를 주고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시드기야 통치하에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했던 그 일, 그랬다가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변해서 노비를 다시 잡아서 노비를 시켰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을 오늘 이 부분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5장으로 가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그러면서 다시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묶어서 기록해 놓은 책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배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들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는 먼저 너무 늦은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디기야 왕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바로 그 위기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멸망하면 노비를 가지고 있는 것, 땅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런 것이 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나라의 국군은 거의 다 기울었고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 이 위기의 순간에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또 남유다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던 이 노예 해방 제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마음까지였고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되는 것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령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약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은 살 길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서 내가 너네 집에서 일해주겠다,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먹고 살게 해주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게 되는데 그것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경제의 원리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한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모든 정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인생 우리 삶의 제도 가운데서 다 해결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6년이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너희가 축적한 그 재물을 너희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땅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한 제도죠. 땅을 샀었어도 우리가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 땅을 다 다른 원주인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던 그 기업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그런 희년 제도까지 성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땅에서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 중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가장 특징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 밭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다 공평하고 동일하게 공산주의처럼 물건을 소유하고 공공 소유를 한 것은 아닌데,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들이 필요에 따라 교회의 헌금함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더 힘있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는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어떤 능력을 받았든지 어떤 일을 더 잘한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은사를 체험하는 것 이런 것도 성령이 나타나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그곳에, 자비를 베푸는 그곳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가장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나라 시드기야 치하의 사람들은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노예를 그냥 해방하자 해서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시드기야의 그 압박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관들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노비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가서 잡아서 노예를 다시 노비로 삼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늦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묵상한 말씀이고, 또 매일 성행하신 분들은 묵상했겠지만 3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고 다 불사르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인데,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포로가 되겠고, 이 모든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게 되겠고, 그 책임을,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너는 평안히 죽을 거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너의 조상들, 먼저 떠난 너의 조상들처럼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분향도 하고 애통해 줄 거다. 사람이 가장 슬픈 것이 죽었는데 아무도 애통해 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전쟁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들짐승들이 먹게 되는 게 가장 정말 비참한 최후로 여겨지는데, 시드기야는 그런 비참한 최후는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평안하게 죽을 때는 평안하게 죽고 시드기야가 죽은 것을 애통하는 그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죠. 이렇게 해 주신 이유가 뭘까? 아마 그것이 이 8절부터 나오는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고, 이 노예 해방 제도를 그대로 실천하자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우리가 같이 비등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가장 오래 통치하면서 너무나 악하게 행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결심하게 한 왕인데, 이 왕이 나중에 아수르 군대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때 겸손합니다. 바알 숭배하고 오만 악한 일을 다 한 왕인데, 우리 역대기서 보면 그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포로에서, 이 왕이 포로에서 풀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악독한 므낫세 같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우리 이 므낫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시드기야가 이렇게라도 하려고 했던 이 노력을 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까 나는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호세아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내가 돌이켜야 될 삶의 습관이 있다면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화가 있다면 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지금 가서 말하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음성을 들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언제나 오늘이 우리의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늦은 거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그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맛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17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백성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완전히 붙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 것 너무나, 그래도 마지막에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또 얼마나 완악한지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뭐 하자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다시 언약을 맺고 노예를 해방시켜 줬는데 가고 나니까 불편한 거죠. 자기가 설거지하고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가서 그 노예를 다시 끌어다가 자기 노비로 다시 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고 우리 생각이 아닙니까?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노예 해방을 선포한 이후에 또 전쟁까지 있었죠. 우리 시빌 워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노비였던 사람들, 옛날에 노예였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1860년경에 노예 해방이 선포됐는데 1960년대가 될 때까지도 여전히 이 남부 지방에서는 특별히 손 씻는 것도 colors, 유색인종, 그리고 백인들, 학교 다닐 때도 백인과 유색인종, 버스 탈 때도 백인이 앉는 자리, 유색인종이 앉는 자리, colored people이 앉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고 그것을 어기면 집단 폭행도 하고 어떤 때는 밤에 또 KKK 같은 사람들이 비밀 그룹이 조직돼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목매 달아버리기도 하고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빌 워 무브먼트 1960년에 또 다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100년이 거의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특별히 경제적인 기득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욕심이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아까도 좀 전에도 사도행전의 공동체를 보여주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이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인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책무가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경건이다. 하나님 그렇게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이런 소욕에 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떠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다가 다시 번복하여서 노비를 다 잡아서 다시 노예를 시킬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17절 말씀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겠다. 너희 시체들을 공중의 새가 먹게 되겠다. 22절 너희 성읍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율법이 선포했을 때는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이 선포되고 율법을 어길 때는 화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백성을 징계하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삶 자체가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화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니 선과 악을 분별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그 결과가 죽음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지키는 것이 복의 근원인데 그것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 열매를 맺는 거죠. 떨어지면 그 자체가 죽음이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그 주의 말씀, 우리가 그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해 주셨지만 예레미야서 우리가 쭉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실 때가 있고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인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죠.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나타나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너무나 그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심판을 누군가 대신 져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인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